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옷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사람들 속에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평가 속에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러나 또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소원은 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 보니 말씀과 기도로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잠이 들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과연 스스로 내가 정말 세상의 빛인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자괴감이 생기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본래 이 말씀은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압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어두움에 쌓인 것이 아니라 새벽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방황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열방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에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신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 위에 임할 것입니다. 본문인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봤지만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세의 위협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새 날이 올 거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경험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나의 영광만을 의지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에서 건지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때의 불기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흑암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머물렀던 것이죠. 이사야는 그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열방은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빛으로 덮여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은 56장부터 66장으로 이루어진 위로의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위로의 책 안에 이 56장에서 66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이사야서 안에서도 하나의 책으로, 작은 책으로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 또 56장에서 59장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 때문에 빛이 가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9장 9절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한 장만 넘어가면요, 60장 1절에 가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변화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과 똑같은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반사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과학기술이 발전해도요, 문명이 발전해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한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반사하는 빛을 통해서 열방을 비추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스라엘이 반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모여드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배가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등대의 불빛을 찾지 않겠습니까? 항구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등대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등대의 불을 의지해서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열방이 바로 시온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 비전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 주셨지 않나요?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는 장차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곳에 등불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약속은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영적 나태함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믿음으로 증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빛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빛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주는 공포에 항상 시달렸던 시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은요, 또 예루살렘을 침공했지요. 성을 불에 태우고 재로 만들어 버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행히도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대한 제국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던 시온성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다는 환상인 거죠. 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먼 타국으로 흩어져 있던 아들과 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몸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열방의 나라들이 시온을 향해 그렇게 우르르 몰려오게 되고 방문하게 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민이라. 한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했던 이방인들이지요. 그 나라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시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 벅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요? 6절과 7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참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겁니다. 셀 수 없는 숫자의 어미 낙타와 어린 낙타와 금과 유향과 암양과 수량이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물의 리스트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힘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게 어쩔 수 없이 바치는 조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쳤던 것이죠.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대가 바람에 밀려오는 것처럼, 비둘기 떼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처럼 열방의 나라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장엄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을 본 것이죠.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잘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아직도 폐허 속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방의 조롱거리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장차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믿기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눈을 이 폐허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던 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시온으로 그들이 예배하러 모여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우월해서 이끌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반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서 이끌려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세례식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세례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직장이나 이웃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안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마음에 끌려서, 비결이 뭡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살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같은 직장 동료인데, 또 같은 지역에 사는 분인데 참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분 너무 힘들겠구나, 저분 정말 인상이나 이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다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밝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다면 저도 선생님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저도 교회 가도 될까요? 저 좀 교회 데리고 가주실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간증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야의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할 때에 우리의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나긴 밤 끝에 새벽빛처럼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대가 모여들고 비둘기떼가 모여들듯이 불신 가족이 주님께로 나오고 불신 이웃이 하나님의 빛에 이끌려 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열방의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열방의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쳐질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시온 곧 예루살렘이 여기선 의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매기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내 저 멀리 흰 점들이 수평선에 보이는 것입니다. 돛담배인 거죠. 범선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자 수평선이 거대한 선단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배들은요, 군함이 아니에요. 상선들인 거예요. 장사하는 배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에서 온 배들인 것입니다. 그 배들의 선창에는 은과 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 위에는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 아들과 딸들이 시온으로 달려오는 것이죠. 보물은 성전으로 옮겨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므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전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장차 있을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선포했던 것이죠. 상실과 패배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한때 바벨론에 의해 유린되었던 성전이 이제는 열방의 부가 모여드는 풍요로운 장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은 선교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약속하실까요? 9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의역을 했더라고요. 이해가 쉽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예를 위하여 To the honor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날을,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날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목적은 바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 흩어진 자신을 불러 모으시고 원수였던 열방이 예배자로 변화되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원래 어디에 기록되는 문구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매는 머리에 금 머리띠가 있어요. 금띠. 그 띠에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의복 가운데 그 머리띠, 금으로 된 그 머리띠, 거룩하고 거룩한 그 도구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인데,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의 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이루어지는 날이 되면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표식이 세상 곳곳에 기록된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날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정 계급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장소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온 세상에 새겨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꿋꿋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울산 땅을 비추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몰려오는 그러한 비전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우리는 달처럼 그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가리고 우리만 그 빛을 누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반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 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녀와 이웃과 열방을 구름대와 비둘기 때처럼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열방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작. 마침내 그들의 삶과 부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거룩하게 봉헌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의 큰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잘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비치는 빛이 왠지 좀 희미한 것 같아요. 왠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보니까요, 베스트셀러 칸에 있더라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았어요. The Comfort Crisis. 통찰을 담고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입하는데 어떤 메시지냐? 편안한 게 행복한 거야. 편안한 게 행복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모든 일을 간단하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준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전자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스마트폰과 TV와 오디오와 컴퓨터와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시간 대부분을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력을 거기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11시간 6분을 전자기기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즉각적인 보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 있는데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걸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지만 공허한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편안하게 쉬어라, 앉아 있어라, 손가락만 까딱해라, 힘든 일 하지 마라, 땀 흘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안락함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빛을 비추는 힘이 나오는 거죠.
편안하다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신해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멸균실에 있어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죠.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땀을 흘려야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거룩한 불편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모한 고행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훈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작. 전자기기의 빛을 끄고 말씀의 빛을 20분 이상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지털의 번쩍임을 꺼버리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편안함을 줄이고 사랑을 더합시다. 한번 배고픔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것으로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드려보십시오. 육신은 배가 고플지 몰라도 영혼은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문을 열고 사람을 품읍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목장에 한 사람을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지체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울산 시민교회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이여, 목장들이여, 다음 세대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때에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웃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부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바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어둠에 눌려서 두려워하거나 체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일어나서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빛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준비시켜 건드리지 주시옵소서. 빛의 주여, 삶을 다해 감당하고 어둠에 눌려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지 우리를 않게 통하여 주님의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시고 우리를 담대히 통하여 일어나서 나에게 임하신 우리를 주님의 반사하여 영광의 빛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을 섬기도록 그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향하여 절하며 허무한 것들을 향하여 능력 없는 것들을 향하여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삶을 아버지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이끄는 아버지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의 그 존엄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빛을 세상을 비추어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거룩한 시온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둠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위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태함과 변명 속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작은 등불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꺼지지 않는 횃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나의 가정과 일터와 열방 속에 흩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개학하고 개강하여 학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용기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위엄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민족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스의 배와 같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도시 가운데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일터와 열방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